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 말씀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방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서 나가 우리의 전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대적과 싸우려 할 때 그때 그들만 나가 싸우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앞서 나가 친히 자기 백성의 대적들과 싸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패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의 대적과 싸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다윗 자기가 골리앗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악한 자 골리앗과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비록 어린 소년인 다윗일지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대적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신 것처럼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싸움에서도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탄 마귀들은 우리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훨씬 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강력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면 사탄들도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서 군사로 나아가야 될 자들 중에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겨우 300명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에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모집되었으나 결국은 300명만 남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들을 제외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제외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도 제외시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허약한 자도 제외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를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가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을 때 타인이 그 집을 낙성식을 행하고 그 집을 차지할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가 약혼했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사하면 타인이 그 여자를 데려갈까 하며 마음이 허약한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시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쟁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깊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에서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고 만약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여 성문을 열거든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화평을 신청을 했는데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들에게 넘기시거든 너희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탈취물로
삼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 대한 규정은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즉 가나안 민족, 가나안 7족속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 행할 것이요,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호흡 있는 자를,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완전히 진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때 그들이 그 신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는 그런 모든 가증한 일,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무엇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근원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또 죄악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그 20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 먼저 전쟁을 행하시는 분임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시고 또 그렇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 시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을 털어내고 하나님 깨끗게 하며 하나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